어떤 대회나 시상식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말이면은 각 방송사마다 시상식을 합니다. 거기에서 연예인들은 수상 소감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말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모습에서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이 영광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살펴보니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와 더불어 다양하게 쓰이는데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독사. 이 단어가 빛남, 광채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여러 의미 가운데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릴 때 존재의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으로서의 존엄의 이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또 여자를 붙여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앞서 국어사전의 의미를 빌어서 다시 표현하면 이런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빛났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모든 관계, 이 눈을 들어서 보는 이 세상 모든 이 점들을 다, 이 장면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영화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시는 정말 빛나고 아름다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아담이 죄를 짓고부터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 존재 자체에 흠이 생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그 영광에 흠이 생긴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지고, 그리고 이 자연 가운데 땅은 사람의 범죄로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고생하면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먹지 말라 한 그 과실을 먹었느냐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나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아내가 건네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이건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담이 이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 여자가 저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먹었어요. 애기가 하는 것 마냥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당시에 하와란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던 그 여자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주 불쾌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봤는데요. 네. 아주 표정이 그냥 어떻게 해도 위로가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 그 영광, 빛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나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 가지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곧 수능인데 수능에서 만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와 짐을 짊어지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이 피를 쏟으며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죄로 깨어진 그 영광, 죄로 생긴 흠이 있는 영광을 다시 돌이킬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존재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씀은 본래 예수님의 이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값을 치루었으니 거룩해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앞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고 이 본래 영광으로 회복을 했으니 이제는 너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도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이 권면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갈 때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24절과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이 내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말씀을 살아내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예배의 삶, 삶의 예배, 이 두 예배가 균형을 이룰 때야만이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의 삶과 삶의 예배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이처럼 살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성함만 들어도 그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중간에 함께 언급하셨던 이용도 목사님 계시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시고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를 양자로 삼아서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어떤 대회나 시상식에 가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그 예수님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자 부단히 삶을 바친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배, 이 선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서 가장 큰 영광은 어느 순간일까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에 전해지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순간이 곧 죄로 깨어진 흠이 생긴 하나님의 영광이 본래 회복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을 경험한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인 바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